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땠습니까? 가족 전체를 살리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한 번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고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장입니다. 자, 12장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물음으로 12장부터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교리가 끝나고요.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1시간의 예배보다도 주일 외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도,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어서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성공과 출세를 말합니다.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공과 능력, 출세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비교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과 나눔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손이 저 아래에 있는 발 보고 말하기를, 야,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 아니면 눈이 옆에 있는 귀를 향해서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든지 작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다 필요를 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 하나 좀 교회 안 와도 되겠지.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다 지체해야 됩니다. 눈은 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코는 코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귀는 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없어도 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체는요, 서로가 다 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고, 어느 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늘 소중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미움으로 그것을 갚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밤새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억울한 일도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아프지만은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삭히고 이것을 이겨내기는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약한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려지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름을 열거할까요? 아직도 써야 될 종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손잡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맨 첫 시간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면,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이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아직 다듬어지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왜 나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아직도 이 모습일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싸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고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쓰러진 김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문신무 장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들이 가더라도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다.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선포요, 나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결석을 안 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내가 할 일은 성경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행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평생 예수님만 믿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나는 평생 주님만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습일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나 믿지 못하고 믿음의 의심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사랑받고 능력받으면서 주님 주신 그 평안의 선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확신하고 믿습니다. 흔들리는 것 아니라 변하는 것 아니라 확신하고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확신이요, 이것이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붙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들으며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